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는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웅웅거리는데 기타를 끌까요? 네. 이 목소리도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가 들려서 올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도대체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칭찬이 되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칭찬을 받아야 될까? 왜냐하면 주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잘릴 위기에 있었는데 그가 대처한 것은 더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대표적으로 성경 해석에 난해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도 되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는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듣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걸 가지고 막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했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피해가기에는 좀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깊게 보지 않았다가 어쨌든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까 어떤 본문을 택할까 고민할 때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라서 말씀의 진짜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막 살펴보고 주석서도 살펴보고 책도 다 살펴봤는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정말 많아요. 다양하고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뜻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이해하고 끝나는, 그러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잘 살아내라고 준 말씀이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잘 파악해 보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옳지는 않지만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비유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당신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기한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나에게 주고 그만둬라 라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직에서 잘리게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심각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입장에 살았어요? 관리자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땅을 파자니 몸으로 하는 일을 하기에는 관리자로 살아온 인생이 있다 보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그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재산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뭔가 걱정도 없을 텐데. 불의한 청지기는 머리를 굴려서 주인의 것을 이렇게 계속 낭비만 했지 미래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묘수를 찾아냈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장부를 조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파격적인 비탄감을 시행했습니다. 자신이 이 직장을 잃고 나서 주인의 집을 나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이런 사람은 꼼수 부리기 전에, 그죠? 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즉시 해고 통보가 날아갔을 텐데, 이 주인은 그래도 청지기와의 어떤 오랜 관계 때문이었는지 너그럽게 기한을 주고 말미를 주고 정리하라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니까 모든 걸 맡겼으니 장부 정리가 필요한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청지기는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권한을 최대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8절에 주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신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 것 같은데 주인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왜 칭찬을 했을까? 뭐가 칭찬이 될까? 분명 주인이 손해를 입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청지기에게 칭찬의 거리는 뭐냐면 첫 번째로 지혜롭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박수를 쳐줬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 등장인물의 주인공들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묘수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 있잖아요. 분명히 그는 악당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대단하다. 박수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감탄을 맞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기에도 야, 이 자식 대단하네.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의 칭찬, 그가 대처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명예가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경제적인 손실을 입긴 했지만 빚쟁이들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가 그 권한을 사용하긴 했으나 실제적인 은혜는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인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식년도 아닌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 주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명예가 올라가는 이 꼼수가 대단한 꼼수인 거예요.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주인에게도 유익한 꼼수를 부린 것이죠. 분명히 손해를 더 입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라고 막 하기에는 이 행위 자체가 갖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청지기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분명히 옳지 않은 지혜로운 청지기니까 옳지 않은 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아닌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굳이 이 꼼수 부리는 인간에 대해서 왜 비유를 들었을까? 자, 왜 그런지는 뒷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처세술이 뛰어난 거는 알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처세술이 뛰어나란 얘기인가? 뒷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 8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죠? 둘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발하냐, 대단하다. 자기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감탄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노력하라? 뭐 이런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을 왜 했을까? 예수님이 칭찬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세 가지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주어진 고난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은 청직이고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라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지혜롭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직 이후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가지고 뭐를 했냐? 자신이 그만둔 이후에 삶을 준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인도 종도 유익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물론 주인에겐 손해를 입히긴 하나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을 했고, 뭐 그동안도 자기가 마음껏 돈을 낭비했는데 이번에도 주인의 돈을 마구 썼죠. 근데 저걸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여튼 이 사람은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인과 종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것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했어요. 참 오묘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주인에게 칭찬받는 참된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말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겠죠. 주인이 그냥 그 지혜만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는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청지기야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세상이 인정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예. 세상에서 인정받는 꼼수 부리는 사람 말고,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엄청 높낮이를 이야기하면서 막 처세술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될 텐데, 그 세상 사람들의 것을 통해서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 빛의 자녀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사는 걸까?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씀이 오늘 하고 싶은 딱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친구는 누구냐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 질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은 율법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과 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내는 11조와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과 희년을 지키는 걸 통해서, 비탄감을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10절, 아니 10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9절 하반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받아들이게 하여라. 불의한 청지기처럼 직을 잃었을 때처럼 우리에게 재물이 없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에 맞아들인다고 말했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제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청직인 뭐냐?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라고.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신에게 아직 권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리기 전까지. 그 기한 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인이 칭찬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하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네. 앞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친구를 사귀었죠. 자기에게 돌아올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말하자면. 그죠? 빛을 탕감한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내 생명 다할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죽기 전까지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지혜를 얻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언젠간 해야지. 주님 뜻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거지, 그 권한이 사라지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늦추는 사람.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실감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기득권을 형성했던 제사장 부류들과 율법학자들은 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도처에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이 되는 베세다의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요. 그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외 남자들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을까? 다 가난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직자들이고 빈곤자들이란 뜻입니다. 도시락을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이렇게 들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적용 대상이 부자들로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나눌 돈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돈 많은 사람이 나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까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로 12절로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 지극히 불의한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이어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근데 여기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대조를 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으로 대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돈을 의미하죠. 돈. 그렇죠? 그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작다고 표현했을까요? 상대적으로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크다고 해서 크다기보다는 큰 것으로 비유되어 있는 참된 것과 너희의 것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큰 상급과 하나님께 주실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엄청 작은 것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 가치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참된 것이란 표현에 반대면 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될 텐데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이 말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제일 어려운 본문이에요. 단어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려운데 이 말은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오늘 문맥을 잘 보시면 문맥상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은 재물을 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낭비하는 재물. 이 낭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낭비인가?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돈을 모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재물도 다 불의한 재물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고 반대로 참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동의가 되냐고요. 내 돈을 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자꾸 남을 위해 쓰라고 말합니까? 여기에는 소유의 돈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간도 있어요.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 두 번째, 재능도 있어요. 나의 탤런트를 나를 위해서만 써. 관계력도 있어요. 친구 관계. 이 관계력도 파워 아닙니까? 이것도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써. 지식도 그래요. 경험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의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불의하다고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 또 쓰지 않고 쌓아두는 거. 이거 전부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불의한 청지기. 그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죠? 엄청 크게 탕감해 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마구 탕감해 줬겠습니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마음껏 탕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우리가 가진 소유를 타인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나누는 거라고요. 이것은 주인에게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기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유를 들었을까? 인간 주인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소유를 주었냐면 내 뜻대로 사용해. 내 뜻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잊으면 안 됩니까? 청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은 동의가 되긴 하는데 그것은 그래도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 나도 내가 가진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재물은 다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예화를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는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이 누가복음 15장인 거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배경과 구조와 주제와 표현이 다 유사해요. 신기하게도 15장 따로 보고 불의한 청지기 따로 봤는데 이걸 연결해 보면 비슷합니다.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4장 25절부터 시작됐던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연결될 말씀이에요. 1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19장 앞에도 9장인가에도 나왔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확장판이고 설명판이 오늘 14장 25절부터예요. 근데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대상은 누굽니까? 많은 무리예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보세요. 26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딱 읽었을 때 아멘 이렇게 되나요? 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의 실제판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도 저 형제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냐 사실. 그 다음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버려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는 뭐예요? 예화를 세 가지 들었는데 뭐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 제자로 계속 따라올 건지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멈출 건지를 계산해 볼 텐데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올걸? 나를 따라오는 게 더 유익해. 이걸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모두를 향해서 말했어요. 12명 제자가 아니고 전 그래서 이게 좀 의아했던 거예요. 뭐지? 12명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룹에 있어도 따라오기 힘들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씀하시네? 이게 가능하다고? 더 힘든 본문이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모도 포기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와, 이 33절 말씀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 그래서 그냥 묻게 돼요, 스스로. 뭐라고? 나는 예수님 제자인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요구사항이 너무 빡세지 않나? 이걸 만족할 수 있다고? 이걸 따르는 제자가 있다고? 말도 안 돼. 라는 것을 말은 못하면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죠. 뭐 이렇게까지 요구사항이 많아? 이렇게까지 심해?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러면서 34절, 35절은 뭐라고 말해요? 소금이 좋은 거야.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연결해 보면 뭐예요? 실제로 돈을,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야 제자다. 자,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세 번째 비유도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줬고요.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유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아들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둘째는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이 16장 1절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이나 불의한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큰아들은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큰아들은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꼭꼭 묵혀두었어요. 꽁꽁 숨겨두었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불만을 말하죠. 아버지, 친구들하고 먹을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받은 그 많은 유산은 다 어디 가고 그걸 친구들을 위해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내 돈으로는 친구들에게 베풀 수는 없고 아버지 돈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유산을 다 넘겨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밖에 없어서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돈 타서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민낯인 거예요. 이거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부자 그룹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돈 쌓아두면서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그래. 와, 준 게 얼만데? 3분의 2 재산을 받았음에도. 동생이 3분의 1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어. 자기는 3분의 2나 갖고 있는데 동생이 열받는 거예요. 왜 동생한테 열받은지 아시죠? 자기 재산이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누라고 할까 봐. 열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건데. 그게 뭐라고? 그게 아버지 재산 낭비해가지고 화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형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의롭습니까? 저 죄인들, 지옥에 갈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둘 다 낭비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낭비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날려먹은 건 분명 낭비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숨겨둔 이 형은 지혜자인가요? 금융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큰형처럼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 시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똘똘한 것이라고. 자기 거 잘 챙기고 최대한 남의 것을 막 갖다 먹고 그렇게. 근데 성경의 부자에 비해서, 이 앞선 부자에 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창고까지만 확장해가지고 짓고 나서 그 사람 그날 바로 죽어요. 이 불쌍한 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유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다 드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을 오늘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의 모든 재산이 다 불의한 재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패턴이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상황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는 나를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가지고 다 발휘해서 막 꼼수를 부려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칭찬한 게 아닌 거죠, 결국. 그렇죠?
그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문화였던 청지기에 대한 일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인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은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고 할 때 어떤 주인이 마구 쓰라고 낭비하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남기라고, 주인에게 이득이 되게 잘 관리하라고, 손에 끼치지 말라고 맡겼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랐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 오늘 와서 답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좀 자유함이 생기셨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제자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모든 필요를 책임져 줍니다. 그렇죠? 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쓰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는 주식 투자로 이문을 남기는 것을 요구할 테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퍼주면 뭐가 남느냐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었을 누가복음 독자들은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알잖아요. 그렇죠?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써서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주셨거든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빼앗아서 남을 주라고 했거든요. 청지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우리 것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실한 청지기에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죠? 다 남주고 나면 사람들이 남죠. 불의의 제물로 뭘 사라고 그랬죠? 친구를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보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꾸로 참 많은 것으로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뜻을 파악한 게 아니라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렇죠? 동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진짜로 친구를 사귀는데 쓸 거냐의 문제예요. 그 이전에 동의의 문제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 목사님 설교에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선언한 것처럼 얼마 안 남았어. 너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생에는 그동안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동의가 됐나 안 됐나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인가 드러나겠죠.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도 뭐로 드러날까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다 드러나겠죠.
유튜브를 찾고 책을 아무리 읽어서 오늘 본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들 이 돈을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 거죠. 들을 귀는 듣는 데 귀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듣는 사람만 순종이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오늘 말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결론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저 예수님 제자 할래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될 사람들 난 모으러 왔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어떤 사람? 자기 소유를 버리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왜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 소유를 다 내어놓고 왜 우리 재물, 내가 가진 거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예수님 말씀 따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는데 순종할까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고 이 땅의 것이 잠깐이면서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소유한들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더 소중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너희의 것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주인의 것이란 뜻이에요. 너희의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죠? 계산해보고서 거래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면 계산해보고 따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해라. 하지만 나를 따라서 희생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얻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 그 풍요로움을 볼 수만 있다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12명에게만 해준 말이 아닌 이유가 누가 말씀 들어옵니까? 그냥 펴보세요. 15장 1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앞에 14장 25절의 얘기에 누구든지 뒤돌아보면서 말을 막 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말씀 들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만 왔어요. 이들만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전개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쟤네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말도 안 돼.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쟤들을 제자 삼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마치 큰형이 둘째에게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논리처럼 그들은 종자가 안 좋아. 다 죽어야 돼. 사라져야 돼. 우리들만 살아남아야 돼. 이런 어떤 계층을 나누고 그들은 지옥 갈 사람,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해준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 너희들도 가능해? 나를 따라오면 돼. 세리도 가능해? 죄인도 가능해. 그렇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구별해버리고 구분해버리는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같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돈과 시간과 재물과 이걸 가지고 누구를 도와야 될까? 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막 찾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